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욥기 4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과 진토를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배에 힘줄이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여러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네, 또 추운 날 또 한 주에 또 시작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또 성도님들의 한 주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욥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욥기 이제 40장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욥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욥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제 내가 창조할 때 내가 물을 내고 뭇을 내고 또 하늘을 지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다짜고짜 욥에게 이런 질문으로 당신의 창조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의 이유나 내가 왜 고난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 같으면 이런 고난을 주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에게 후대에 더 큰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이런 고난을 허락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욥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욥은 후대에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재산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기를 하나님이 고난을 잘 참아내면, 이 고난을 잘 지나고 나면 대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욥기가 말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형통케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놓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복도 받았으면 화도 받겠다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순간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욥이 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변론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트집 잡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집 잡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트집 잡는다는 의미는 논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소송을 걸어서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겠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 나와 논쟁하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돼요. 나와 논쟁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나를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비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주권 앞에 나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겠다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 이제 욥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꾸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 뜻이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때 이 열매들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열매들을 보게 하시지 때로는 않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 여행을 청년 시절에 이제 매년 이제 돈을 가지지 않고 소위 거지전도라고 하는 그 전도를 매년 갔었습니다. 지역을 정해놓고 이제 아무런 계획을 짜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전도여행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아무런 돈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열매들을 주시고 또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매년 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전도행을 가면은 30명에서 한 40명 정도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총합하면 하루에 한 많이 만나면 1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 이름 너무 좋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면은 한 진짜 3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그 여행을 갈 때마다 기대함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한 3년 4년 정도 갔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마음을 먹고 갑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요. 첫 번째나 두 번, 2년째까지는요. 와 그래, 네, 우리 전도팀이 가면 누구든지 다 영접하게 하실 거야. 막 우리가 갈 때 막 거기에 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자신감 포부를 다 가지고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3년차, 4년차가 되면서 열매들이 없고 배척당하고, 아 난 예수란 이름 별로 듣기 싫다, 이런 고백을 받을 때 이제 매년 회는 거듭하면서 실망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아 아직 이 집에 하나님께 구원의 열매가 익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뜻대로 오히려 되지 않는 상황이, 그때는 실망감이 크지만 돌아보니 그 순간순간들이, 아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어떻게 쥐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셔야 그 마음도 열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어떤 유창한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 영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당신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트집하고 원망하는 욥을 하나님은 조금씩 그분의 주권 앞에, 당신의 그 다스리심 앞에 욥을 굴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가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는 침묵합니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폭풍우 가운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금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주권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얼마나 흠이 없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실수가 없는데 너의 단지 잠깐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너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하늘의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느냐. 욥의 삶은 너무나 작은 삶이었습니다. 자기 가정, 재물, 재산 정도밖에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욥이 그 재산과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사단에게 치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욥임을 밝혀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욥,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냥 피조물 자체인 욥을 하나님께서 대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빗대어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이라는 것은요, 욥 당시에 가장 큰 강력한 그런 동물을 상징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호랑이나 그 정도 의미일 텐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던 하마를 예표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많지 않았지만 이 고대 이집트에 하마라는 동물을, 지금 이제 물을 먹는 그 하마가, 그 동물이 이집트의 농사를 방해하고 그 농작물을
탈취하려 했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들은 이 하마와의 싸움이 종종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하마를 이제 두려워했던 그런 고대 근동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을 지었다. 그러면서 이 동물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16절에 그것은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이 있고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 동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강력한 베헤못을, 이렇게 힘으로 다부진 베헤못을 그 어떤 인간도 쓰러뜨릴 수 없다, 잡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지은 것 중에 베헤못이 가장 큰 자다, 가장 으뜸이다, 가장 세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런 내가 지은 작은 동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작은 동물일 수 있겠지만 그 베헤못을 너희는 이 베헤못을 잡기도 어렵고 그 베헤못을 물리치기도 어렵다. 그 베헤못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베헤못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것을 지은 존재다. 나는 그것을 만든 존재다.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그 베헤못을 지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베헤못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악인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늘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권력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요, 그런 모든 통치자들은 언젠가 다 망했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 그런 유력한 나라들이, 로마 제국과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나라들도 언젠가는 쇠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분의 주권만이 영영이 서게 될 것이죠. 그 앞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세상에 힘 있는 군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지만, 의인들은 늘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크시고 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환난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결국에는 욥의 삶을 그렇게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가장 귀한 존재를, 가장 귀한 이름을, 가장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고, 그 예수님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주권 앞에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며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이런 은혜들을 주시려고, 이런 풍성한 기쁨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훗날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멋진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